us as his kids. Open your heart up to him today. He's here, he's here, he's here. Jesus, Jesus. 출애굽기 33장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서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던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최상태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사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확증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온 성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막이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임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와 그 보응의 과정 속에서 모세는 중보자로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로 신실하게 서게 됩니다. 그 기도의 깊은 내용들이 오늘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보 기도자로서의 이 중보자로서 행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그리고 기도, 그것이 이 백성을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분별하는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이 신실한 중보자가 그 백성의 그 나라의 위기를 건져낸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이 문제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도시도, 나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보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로 적용할 매우 중요한 레마의 말씀이고, 오늘 33장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나라 민족을 위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국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사실은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의 자리에 콜링하셨습니다.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포지션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엄청난 기름 부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보의 자리에 불러 그 생명을 걸어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콜링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러한 일들을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자의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국가와 나라의 민족의 이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이것을 모세를 통해 공유하고 그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주께서 당신의 관점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심으로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전략을 그에게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사실 33장의 이 중보 기도의 모든 면면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풀어드리는 매우 중요한 중보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감각과 깨어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은총으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더 깊이 좀 나누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33장 모세와 여호와
사이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를 향한 딜을 하십니다. 사실은 32장의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 라고 여호와께서 건의하시고 모세에게 그러한 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중심에는 그러할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루아침에도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고 국가를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나라를 세우실 일,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떤 의미에서 테스트하는 딜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딜이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심령에 깊은 하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딜은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온 이방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하였다 하여 이 백성을 처단하시면 그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될 겁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민족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긍휼의 기회를 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마음이 녹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화를, 여러분 오늘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33장에서 이제 두 번째 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모세 안에, 중보자 안에 엄청난 하늘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중보자 위에 있는지, 심령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두 번째 딜은 뭐냐 하면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거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여브리 사람, 휘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중보 기도자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풀어드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개혁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 지향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중보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중보자에게 있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주겠다. 근데 나는 안 올라가겠다.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만약에 여기서 아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이 중보자의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품과 마음을 여러분 확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이 두 번째 딜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심령 안에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분한 영적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요, 그분이 길이요, 능력이요,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이 두 번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66권 안에서 빼곡하게 가치 있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관계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할렐루야. 우상숭배의 문제는 그분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상을 바꾼 일이잖아요. 자, 우상숭배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맡겨도 될 만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정신 차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아론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하여서 여호와 없이도 여호와는 이름을 부를 뿐 자신들의 영광,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 따위는 별로 관계가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아니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 목적을 성취해 주는 어떠한 신을 요구했던 포인트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럼 우상숭배에서 자유케 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맑은 물,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임재의 가치를 아는 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중심의 주님의 임재가 전부인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민족을 소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의인이 누구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 의의를 내세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 의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임재를 쫓아 생애를 드리며 순종하는 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 말이에요. 환경 조건들이 다 따라오지 않더라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한 영혼, 우상숭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우상숭배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중보자,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14위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죠. 점점 경제의 이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고, 여러분 지금 이 비상계엄 이 시국에 이 경제적인 지수 공식적으로 150조 이상의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이러한 난국에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 대한민국이 240국가 중에서 10위 안에 들었어? 대단한데? 목적 지향적.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사역을 맡기고 무엇을 하고 하기 이전에 먼저 체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임재를 갈망하는 영혼이 있는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가복음 3장에서 전도하고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의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임을 아는 영혼,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하고 이 나라가 경제 10대 강국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나라,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 주님을 알고 주님과 깊이 하나됨을 사모하는 나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한 영적으로 각성한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는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그러한 첨벙첨벙되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 임재를 사수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걸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어 임재를 지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전부인 이 가치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중보자 모세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백성이 이 우상숭배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광스러운 이 중보 기도자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서 자유케 하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숭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회복과 중보자의 건강한 영적으로 깨어있음에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는 올라가라 하시고 본인은 안 가겠다고 하신 이 말을 들었습니다.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백성들 안에 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단장품을 나름대로 제하였잖아요. 근데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단장품을 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그분이 전부임을 보지 못했던, 내가 추구했던 모든 나의 기호와 나의 선호품들, 액세서리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한눈 팔았던 게임, 미디어, 이런 거 다 제거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다 차원하에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돼야죠. 모세야, 이 백성들이 참 깨닫고 단장품을 다 스스로 제하고 마음이 참 좋구나. 그래, 이 백성들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순서상. 근데 단장품을 제하고 있는 그들에게 단장품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지 안에서의 단장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에서의 단장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회개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나 돌이킴에 있어서요,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겠지, 우리의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근데 여러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단장품을 진멸하거나 없앤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슬프고 힘들어가지고 이 꾸미는 거 이런 걸 안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단장품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디란 말입니다. 장신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디라고 하는 말은 굴레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바로 그거.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없이 사랑하는 그 가치와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 안에서 구입하고 치장하고 주렁주렁 달고, 그래서 거울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영적 메이크업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 괜찮네, 나 오늘 훌륭하네,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비닐이 뭔지 아세요? 단장품입니다. 아디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심플하게 명령하십니다. 너 가진 거 있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시 와서 나를 쫓아라.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쫓지 못합니다. 왜 쫓지 못하냐? 주님은 사실은 돈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마음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겉으로는 주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되게 종교적으로 깊이 있게 본인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청년의 결단은 실제 자신의 모든 장신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재정,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고 있는 그 재정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청년에게는 돈이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자기 성취, 꿈으로 포장한 야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상숭배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여호와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지만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중보자의 심령,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하는 각성하는 무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반 노버츠, 길선주, 여러분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영적인 어웨이큰, 각성이 뭐냐? 그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이슈를 일으키고 뭐 대단한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안 갈게, 너희들만 올라가. 그리고 자신들이 이거 단장품 그냥 제하고, 나 우리 슬프잖아, 슬프니까 귀걸이 안 하고 슬프니까 목걸이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것들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나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바로 그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장품을 안 하는 거하고 나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제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중보자에게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회복하시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는 회막을 만들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7절에 본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저지른 그 죄악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변경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경외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대상의 변경. 그리고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변경입니다. 자신들의 이벤트, 자신들의 무엇이 성취가 되면은 그걸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날을 여러분 기념일로 삼는, 자신들의 시간을 존귀히 여기는 그것이 포인트였는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진 가운데 사시는 회막 장막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만나는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을 아예 진 밖으로 구별되어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회막은 모헤드 오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은 미시칸입니다. 장막은 오헬이에요. 그냥 천막이에요. 장소적 의미예요. 그러나 모헤드 오헬이라고 하는 회막은 시간적 의미입니다. 지금 우상숭배의 본질이 뭘 바꾼 거예요? 자신들의 시간, 인생의 시간. 아, 나 20대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30대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40대 이거 성취해야 돼.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야 돼. 근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의 하늘의 가치의 인식과 각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각성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 10대 강국으로 들어가고, 몇 년 전에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러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 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10위 밖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이 나라가 그러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그렇게 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향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40대 이걸 해야 돼. 자, 모세를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80살까지는 미디안의 십보라의 남편으로 이드로의 사위로서 처가살이 했어요. 철저히 소와 양, 똥 치면서 자기를 깎아내는 연단의 시간을 40년 보냈고 80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자,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 몇 살에 뭐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내 계획한 거니까 성취해 주세요. 그런 여정을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약속과 계획, 그에게 맡기신 민족, 그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 그것들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시간, 여호와의 시간을 존중하며, 아론이 우상을 만들고요,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이날은 절이리라, 이날은 여호와의 날로 우리가 정했다. 그건 지 생각이죠.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이 춤추면서 잔치하는데 그건 자기 잔치잖아요. 여호와의 잔치, 신랑의 잔치를 기다리는 교회,
신랑의 잔치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시간을 위해서 정렬된 그리스도의 중보자들, 신부된 교회. 회막을 구별하여 굳이 여호와께서 만나기로 하신 그 여호와의 시간을 존중하는 자들의 구별, 그 회막, 모헤도엘, 여호와의 시간의 장막. 할렐루야.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만나시고, 특별히 모세에게는 11절에 보면 네 번째 중보자의 영적인 포인트와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청년 여호수아를 붙들고 세미나 해가지고 회막은 이런 거야 하면서 스쿨 해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고, 모세가 실제 여호와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는 모습을 보고요, 청년 여호수아는 저거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 그 갈망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가지고 가정 가운데 부모들이 이놈 새끼들 TV 그만 봐, 책 읽어야지. 그리고는 부모들은 TV 봐요.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책을 읽는 기쁨을 몰라요. 흰 옷을 입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 말이에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이 부흥의 역사는 이 중보자의 깊은 각성, 다시 말하면 친구 수준의 중보자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친구라고 말하는, 개별적으로 친구라고 말하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버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기 모세, 여호와와 친구와 대면하여 말하듯이 대화하는 중보자가 모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게 사랑 안에 거하여 순종하는 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요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친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주님,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죠.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는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처절한 이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이 음란과 이 죄악을 나누어서 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1급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깊은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십니까? 근데 그 친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친밀함은 설렁설렁 몇 번 밥 먹고 나 하나님과 친해, 자기가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시네 이 말이에요. 그 나누는 단계는 요한복음 15장을 잘 연구해 보면은 주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처럼 여기는 순복하는 자이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님 친해. 제가요, 이상한 중보자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중보자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근데 그 사람은 주님께 순종을 안 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런 기도자들 조심하십시오. 진짜 중보자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에도,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와 같은 중보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친구라 하시며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단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순종하는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제자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 제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처소에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갈망이 일어나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본인은 TV 보면서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그걸로 안 됩니다.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예배하는 뒷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엄마 예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엄마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그렇게 일어나야지. 본인들은 진짜 예배를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예배해 이놈아, 예배해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중보자의 친구의 단계에 있는 중보자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12절의 네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여 싸운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포인트입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의 이 백성은 주님의 여정 가운데 확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야, 너 귀하다. 내가 너와는 함께 할게. 모세는 굽히지 않습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냈어요. 내가 갈게. 너와는 함께 할게. 근데 모세가 듣고 싶은 말은 이 민족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중보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이 중보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를 바꾸는 부흥의 중보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왜 부흥을 주셨을까? 그 나라가 바뀌어서 부흥을 주셨는가?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생명의 가치를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정확한 하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는 것, 개인적인 임재, 그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저는 이 나라가 주의 임재 안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중보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의 나라의 기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택하신 백성, 주님의 택하신 이 나라, 그 국가를 하나로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의 감각이 깨어 일어나 각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깊은 영성은 모세의 중보의 기름 부음과 이 거룩한 중보자의 마음이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모세는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좋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7절에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자,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를 향하여 확증합니다. 너야말로 나를 안다. 내가 너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국류를 열고 기회를 주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저는 이 시대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우상 숭배의 문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형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간구함은 이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주의 영광을 본 자들 가운데 죄악이 있거나 주님께 뒤틀려 있는 영혼들은 죽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죠? 오늘 본문 11절에는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다고. 대면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주님은 야야야야야,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건의하신 것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의 빛,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이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반석 위에 서라 하십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에 서 있는 모세를 주님이 손으로 덮었다가 등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민족과 나라를 건진 모세의 중보는 이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각성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 뜻에 합당한 기도, 그 뜻에 합당한 중보, 그 영광스러운 중보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금송아지 우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기회를 얻게 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는 이 나라를 향한 중보기도자가 깨어있는 중보자가 일어나 이 응답을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열린 하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긍휼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길게 라고 응답하는 이 응답을 받아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자의 깊은 영성,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중보 기도자의 생명의 영적 각성과 모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깨어있는 기도자들을 일으키사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돌이킴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자들 주여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중보자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주여